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류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새해가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시작과 마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또 다른 새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록 지난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었어도 새해를 맞이하면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한 해의 생명을 더 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꼭 감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새해 소원과 약속을 준비하며 출발했습니까? 이것도 꼭 준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에 4차원의 영성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정하고 늘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염원함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학생은 그 대학을 마음속에 품고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대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학에 합격해서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상상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대학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염원할 때, 열망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주도하고 꿈꾸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마음에 품고서 그러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꿈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너 뭐가 될래? 너 뭐 하고 싶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정말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자녀가 나 잘 모르겠어요. 나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인생의 꿈과 방향을 설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목표와 새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걸 준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또 교우와 이웃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생명의 토대이신 하늘과 땅의 만물의 토대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세워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과 능력은 이 물질 세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믿음과 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어두운 그 곳에 한 줄기 빛이 쫙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한 그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덧없는 세상에 풍성한 생명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피가 있는 그 입체적인 공간,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이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꿈, 그 말씀, 그 믿음으로부터 그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이 삶을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구하는 것대로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 나의 소원과 약속을 준비하시고 또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새해를 출발하시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을 나와 처음 가는 길을 떠나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난생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길을 가게 되죠. 먼저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태어나서 자란 곳, 가족과 함께 살던 곳,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모르는 땅, 생소한 사람이 사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축복이 내게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하란 땅에서 나는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가야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빈몸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광야의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하나 취해 누웠습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어두워지는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서 하나씩 하나씩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별을 보는 것은 멋지고 낭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외로움과 서글픔만 더해줄 뿐인 것이죠. 그는 광야의 하늘을 지붕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몸을 쭈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얼마 전만 해도 사랑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참 행복했는데 어쩌다가 자신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눈에서 눈물만 주르르 흐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야곱의 모습과 같은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갓 청년기에 들어섰을 때, 대학을 재수할 때 나 홀로 개척해야 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불확실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의 마음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세워지기를 하늘에까지 닿아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지나온 삶에서 여러 차례 꿈을 꾸었지만 이번에 꾼 꿈만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데 너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의 중심이 되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본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자신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 조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내 후손을 복된 가문으로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야곱은 조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잘 섬기지도 않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손의 축복을 그의 후손인 야곱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앞서간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제 어머니가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잘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힌 후에도 우리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그 광야를 나설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참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이런 음성들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기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독대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들 속에서 섞여서 만나는 것 말고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때, 그 장벽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장벽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내 앞에 서 있을 때, 연약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일부러 내 자신을 고립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시고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이 장벽을 무너뜨려주신지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굽이굽이 환난과 어려운 인생의 길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제 삶에 여러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미 오커가 지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나의 삶은 그분의 권능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근심과 슬픔도 다 아시고 내가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는 그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내가 아버지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내 앞에 너무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신음소리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인생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오뚜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시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 신앙생활이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편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기로 약속하고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삶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4차원의 영성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내 믿음에 달라붙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이 내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 믿음,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보이는 물질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삶에 압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물질의 삶, 현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의사들, 여러분 법조인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퇴락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매스컴에 다 보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 부를, 그 부유함을 지체할 길 없어서 인생을 허무한 일에 달려가면서 이 허무한 삶을, 이 무의미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부를 가져가지고 그것을 쓸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창조적인 생각, 믿음,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조망권을 가지고 높은 곳에 서서 이 전체의 세계를 바라보고
중요한 삶의 지점을 보면서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그들은 가난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주도하는 역사의 위인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설레임과 흥분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먼 길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희망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실제 야곱은 그 하나님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새해가 열려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가 계획한 일도 만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인생인 것이 복병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직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의 장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흔들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쓰러졌더라도 어떻게처럼 다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대1로 만났고 나의 하늘 아버지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시련과 난관을 만났더라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4차원의 영성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의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찬 길을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 미지의 세계가 열렸고 우리도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적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도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조망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꿈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